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요, 살아있음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요, 일찍 하나님께 돌아가도 감사죠. 그게 더 감사하고, 그게 더 축복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 특별히 숨을 쉰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죠?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감사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어야 함을 묵상하면서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감사구나. 이게 감사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거 참으로 감사하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감사했던 건 이겁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되면서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낀 거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숨을 쉬듯이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었는데 여러분이 숨을 쉰다라는 걸 매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구나, 호흡하고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뼛속까지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감사가 충만히 일어나더라고요.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사람은 건강하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간구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헌금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부터 나오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첫 열매란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첫 열매란 무엇인가요? 자, 원어를 보면 성령과 첫 열매는 동격입니다. 동격. 즉 성령이라는 첫 열매라는 뜻이고요. 또는 첫 열매로서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라는 첫 열매 또는 첫 열매로서의 성령이라는 의미.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선물이 뭐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선물이 바로 성령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왜 성령을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때, 그때가 한 해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77절 또는 오순절, 한 해에 있어서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 77절. 그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저희들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은 사도행전 2장을 꼭 집에 가셔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묘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요약하면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요, 불 같은 혀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120명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고요, 불 같은 혀들이 갈라져 각 사람들 위에 임하고 있고요. 이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이때 120명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때 120명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방언요? 방언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 아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생각할 때요, 외적인 현상에 주목합니다. 외적인 현상에 주목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이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들, 이런 사건 속에 초점을 두고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마음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 내부에서. 아닌가요? 성령 받으신 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늘 항상 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니까요. 신기한 일, 신비한 일. 근데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급하고 강한 바람에서 이루어지나요? 불 같은 혀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 내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끌림을 받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다.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미세한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육신적 귀가 아닙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영의 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난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음의 본질은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본질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 이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 마음의 기도, 성령이 임한 그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응답받을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같은 혀가 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늘 항상. 네.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임한 그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능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120명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재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주목하며 묵상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20절, 둘째, 로마서 6장 4절, 셋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밤,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날 밤, 네.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한 그날 밤,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주님은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 간의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됨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스러운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언제요?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 축복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거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내게 사는 분 오직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니까, 주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주권 주님께 있다. 내 안에 사는 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게 사는 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간구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간구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에 올바로 제대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말씀. 자, 다음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선 먼저 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죽어야 함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느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돼야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간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본기에 맞게 세워가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말씀대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왜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니까 저희들이요. 죽은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죽었냐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왜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었다라고 해요.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의 간구와 관련되어서는 3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죽었다. 어디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나랑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삶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었다라는 표현.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로마서 6장 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받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받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장사됨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부활로 이어진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부활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세상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 축복이자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다. 십자가를 놓친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고요.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 없는 허무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목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렇죠.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죄와 세상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며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므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로마서 6장 4절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요, 교회들이 이 본질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일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요. 근데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에.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의 양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세시대 교회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께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혁을 멈추면 부패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절대 필수적인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탄식과 간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존재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고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으로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과 27절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26절과 27절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적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 기도가 될 수 있다. 인간적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누구에게요? 지금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사도 바울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 성령의 간구가 되어져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연약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요? 여러분은 마땅히 알 바를 알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럼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가장 본질적인 거. 첫째,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올바로 기도하죠.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 미사일 2시 40분에 쏘는 거 막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꾸만 사달란다고 졸라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해로운 걸 막 사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를 잘못된 요구를 거절하게 하든지 아니면 올바른 요구를 하도록 설득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잘못된 요구를 할 경우에 그걸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올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령님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이 성령을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도할 영적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힘, 능력, 지혜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나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중보하심으로. 성령님은 중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통해 하시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황 목사 원래 저런 목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고 황 목사 마음 꽉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시면서 누가요?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이런 성령의 중보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문법상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직설법.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구하시느니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니까, 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벽한 의인처럼 살아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간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누가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겉은 목사람 배지 달고 있는데 속은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모습, 여러분이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구하시느니라. 어제도 간구, 오늘도 간구, 내일도 간구. 누굴 향해? 하나님께.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기도가 솟구쳐 올라요.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가 솟구쳐 오릅니다. 이런 기도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7절 말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팩트가,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저희들이 기도함 속에 성령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바로 이를 목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연락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가야 그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받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의 운동을 중시하시며 성령의 그 이끄심에 이
웨스트민스터 체포를 이끄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거룩한 불이란 책입니다. 이 거룩한 불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샌디와 버니스라는 부부가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이 샌디와 버니스 선교사님은 이스라엘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집을 얻었고, 그런데 그 집 처마 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로 파송된 거, 예루살렘으로 간 거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선교지 중에. 그리고 갔더니 비둘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이자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니까.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하는데 그 기거하는 집에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은 비둘기의 행동 패턴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이 꽝 하고 닫힌다거나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비둘기가 불안해하거나 또는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선교사님 부부가 깨달은 사실, 비둘기는 참으로 예민한 새구나. 참으로 예민한 새구나. 그러면서 조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거. 성령님은 비둘기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민감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항상 깨어있어 삼가 조심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불안해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어 주님의 응답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간구를 듣는 자의 기도,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듣는 자의 기도가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의 심령을 만지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여 내 심령을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내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려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만지소서. 오늘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살아 역사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상하고 깨어진 마음, 지친 마음, 위로받는 오늘 성령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즌 지친 마음 다시 일으켜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만지며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실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진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